오늘은 교회 생일이죠? 교회 그러면 교회 생일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를 보면 저쪽을 보세요. 저쪽을 보면 저쪽이 좀 비어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래서 늦게 오신 분이나 새 가족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비워둬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저기부터 제일 먼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찾고 좀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요 자리가 제일 많이 비어 있는데, 지금도 몇 자리 비어 있어요. 그죠? 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요 자리가 제일 많이 비어 있고, 항상 저기부터 앉으시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이렇게 참 보니까 좋잖아요. 그죠? 예배 인도자가 볼 때 헤매지 않고 오시자마자 또 늦게 오신 분들, 새 가족들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새 가족 세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새 가족 세라고 쓰여 있죠? 거기 뒤에 앉으신 분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새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성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교회를 섬겨온 여러분 모든 동역자들에게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돌핀테일 영화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돌핀테일 2까지 개봉이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꼭 보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가족들과 아이들과 보면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촬영의 본부가 된 클리어워터 마린 어쿠리움이라고 하는 해양 병원의 사명선언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글자예요. Rescue, Rehab, Release. 구조하고 재활시켜서 방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순간에 교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구조해 오는 것, 레스큐. 그죠? 이것이 교회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릴리스, 다시 그들을 사역의 장으로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두 이러한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립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어도 이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이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것인지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이 본질은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늘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비저너리들도 내일을 오늘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비저너리예요. 내일을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리버티 40년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부족함도 많고 물론 약점도 많아요. 부족함이나 약점이 있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먼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자마자 이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 오셨던 설교하셨던 목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좋은 교회, 항상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티칭의 은사가 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난 뒤에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서 가장 먼저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이민교회이고 가장 먼저 전도국파를 시작한 교회이고, 그리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같은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또 디모데 성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해외교회로서는 유일하게 고 오카노 목사님 재단에서 수여하는 은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성을 유지해왔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 리더십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참 이민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개성들이 강해요. 그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참 한없이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로 존경하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목회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이민교회가 참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35년 했는데 누가 덤벼 이렇게 하겠지만 40년을 해도 마지막에 참 어렵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부족한 면을 감추어주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준직 선거를 하면 1차 투표에서 90% 이상을 다 득표를 해서 항준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목회 리더십이에요. 여기 대부분 큰 교회들은 3차 투표까지 가도 한 명도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2차 투표도 가본 적이 없고 1차 투표에서 모두가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좋은 목회자로 세우시고 목회 리더십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의 은퇴 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주년 때는 후임 목사가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년 금방 가겠죠? 우리 교회 입당한 지가 5년 됐어요. 금방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후임 목사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강한 목회 리더십이 후임 목사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위해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항상 편견이 없고 둥글둥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는 곳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과 평화, 화해,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바나바 장로님,
바나바 안수 집사님, 바나바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됐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니까 과거에 전력이 있고 강한 성품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 아무도 함께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이 바울, 경계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5년은 목회자의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여러 몫을 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많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더 많은 순장을 세울 것입니다. 더 많은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순장으로 뛰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쉬는 사람 없이 순장으로 뛰고,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쪼개서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많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가 아무리 훌륭해도 건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파이프나 건축 자재를 한쪽에 쌓아두면 위험합니다.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해물일 뿐입니다. 비싼 가스 파이프가요, 너무 길어도 소용이 없고 너무 짧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파이프는 연결될 때만 여러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야 우리가 건물이 되고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핸드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연결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배와 함께 바로 사라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건물 안에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가족반을 하지 않은 분은 새가족반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들어주며 그 안에서 건강한 더 많은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넥스트 챕터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1명부터 개척을 했고요, 저는 대형교회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변화가 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하면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가까웠던 사람, 친한 사람들하고만 늘 죽어도 20년 동안 다락방 하고 싶고 늘 그 사람만 밥 먹고 싶은데 흩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사명 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박해가 생겼어요. 박해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정신없이 도망가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얻어맞지 않고 흩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흩어져서 이제는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에 소외된 자가 있는가, 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좀 안아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교회 체질이 개선될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제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40년을 향해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품는 교회로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품는 가슴이 있는 교회였어요. 1절을 볼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자, 니게르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 흑인일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여러분 북아프리카 흑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역사의 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백인은 물론 흑인과 동양인까지,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온 이민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종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신분도 다양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왕실 귀족입니다. 이 왕실 귀족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서민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이예요.
제일 나중에 나온 사울이 최연소자였을 것이고 맨 앞에 나오는 바나바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아마 나이 순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시니어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동역하는 멋진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회가 이 70, 80 이 시니어들과 그리고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함께 호흡이 돼서 감사 찬양 축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초대형 교회를 가야 청년부가 있어요. 적어도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가야 청년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지금 96명, 곧 100명을 돌파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와 또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요 잠옷실이 부족해가지고 아기를 다 이제 임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이 잠옷실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 잠옷실을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잠옷실 나올 때까지는 아마 임신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신하셔도 이분들 다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옷실이 꽉 차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반만 해주고 이쁘다고 칭찬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는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MZ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역사 무대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래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비전 출입을 다녀왔어요. 이 고참 시니어들이 깜짝 놀래요. 저한테 몇 번 전화로 하니까 목사님 정말 직접 오십니까? 목사님 정말 직접 오십니까? 몇 번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 자기들이 다 떠야 되니까 제가 가면 다 떠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내가 간다. 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년 7월에 우리 유럽 세계관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명 가까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제 곧 마감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이에 대한 것들이 너무 문화가 강해서 나이가 50이 안 되면 장로도 세우지 못해요. 저는요 29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호주교회에서 29살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29살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대 30대 장로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앞으로 5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럼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시니어들은 다 싸그리 무시하냐. 꼭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균형이에요. 알겠죠?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중요하고, 반면에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가지고요 다 큰일들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누가 한 명 사인하면 몇백만 불이 나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로 취급하고 언제까지 이쁘다 그러고 와서 밥 먹으라면 할 거냐 하는 것이죠. 20대 30대들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할 때 그런 변화를 좀 일으켜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20대 30대들로 장로가 될 수가 있고 사역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을 정말 어떤 사역의 책임자로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20대 30대들을 그냥 우리의 봉사를 받는 사람으로 남겨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몽골 사람이 몇 가정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TLC 통해서 여러 인종들이 왔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좀 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세대와 모든 인종들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님이 계셨고 개척 때부터 우리는 선교사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1998년 IMF 한국 금융위기 때 한국에서 선교사들 송금이 안 돼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임시재직회를 열어서 다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만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원금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일 때예요. 2배로 증액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는 6개월치를 먼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송금을 받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 교회에서 송금 안 해주셨으면 저희들은 영락없이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몇 가정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형편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재정으로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선교 점심을 해서 우리 점심 먹으면서 5불 10불이라도 여기 넣어주시면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당연히 담임 목사 저는 몇 개월 동안 사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35년 동안 우리가 후원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건축 때 참 힘들었어요. 사실 건축 때 건축을 함께 지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신히 돈을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또 이 건축비가 100만 불 늘어났죠. 2차 공사까지 했죠. 나중에 이 LED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등 하나 교체할 돈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한 해를 보내면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금방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 후원비는 밀리지 않고 다 보냈구나. 다른 건 못했어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에 개척 때부터 오픈도 월드비전 이런 걸 통해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구제비를 보내고 그들을 도와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교하는 교회였을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럼 뭐가 틀리는가? 틀립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선교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역이 선교 중심적인 철학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랜 기간은 선교학을 공부했고 선교학자로서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저는 해왔습니다. 어떤 것이 선교적인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모델이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오늘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멘토링 컨퍼런스를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멘토링 강사로 오신 복음가 도시를 섬기시는 분들이신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이 강의가 굉장히 오늘 설교하고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저녁에 강의하신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여기 모린 칼리지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의 많은 저술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선교적 교회로 좀 체질을 개선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3가지 스타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미셔널 처치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메인터넌스 처치가 있어요. 관리적 교회예요. 세 번째는 뮤지엄 처치가 있어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의 ABC는 뭔가 하면 아포스톨 베프티즘 셀.
자, 아포스톨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자꾸만 보내지는 교회예요. 병원처럼 한 곳에 환자로 머물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엠베스터, 그죠? 그렇듯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 놓은 이러한 예배와 사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아포스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교회 지체로서 어떤 일을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자기의 맡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프티즘, 이거는 회심한 성도들이 새 가족이 늘 늘어나고 있고 새 가족이 환영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새 가족이 환영받지 않은 교회도 있는가? 교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새 가족이 막 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많이 바빠졌잖아요. 많이 바빠졌어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전화하면 한 번에 탁탁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래서 새 가족 오는 거 싫다니까. 내가 이래서 새 가족 오는 거 싫단 말이야. 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교회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션을 쫓지는 늘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늘 새 가족이 오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막 오잖아요. 그죠? 예, 전도 안 해도 막 와요. 늘 새 가족이 오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자매가 뒤에서 꽃을 들고 있잖아요. 새 가족 오면 꽃 주려고 그죠? 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 수료 파티 때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교회 C는 셀, 소그룹이 정말 강하고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동참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거나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강해지고 그리고 사역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더 많이 케어하고 더 많이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2번 빠졌는데 전화도 안 해.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골프 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한 명만 빠져도 다락방에서 순해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돕는 교회죠. 자, 메인테넌스 처치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알 것 같아요. 메인테넌스 처치의 ABC는 뭔가? Attendance, Building, Cash입니다. 교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늘 출석 인원이 중요해요. 몇 명 하는가? 예? 그래서 늘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500명인데 내년 600명 목표, 뭐 이런 게, 그죠? 예.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별로 세워보질 않아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순장만 제가 쉐어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순장 집사님하고 뭐 얘기했는데 리버티 교회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100명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있냐고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거 내가 뭐 너무 무관심했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후반기 주소록을 정리하면서 순장들에게 좀 통계를 오래간만에 한번 내봤어요. 506명 재직이더라고요 지금요. 예, 물론 한국에도 있고 뭐 장기 결성한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래서 청년부가 96명 재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이번에. 예. 이거 별로 숫자, 이건 자연적인 것이지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오는 것이지 이걸 막 인위적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막 가서 30명 채워와 막 한국에 보면 부교육자들에게 막 그렇게 하는 담임 목사님들은 많아요. 예.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빌딩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와봤어. 예. 우리 교회 말이야 빌딩. 우리 교회 체육관도 있어. 막 우리 교회 뭐 탁구도 쳐. 빌딩을 자랑. 물론 빌딩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을
여러분 교회를 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한된 이 공간을 정말 맥시마이즈하게 사역을 위해서만 쓰도록 이 교회를 설계했어요. 이 제가 다 설계한 겁니다. 예, 물론 설계사가 뭐 그림은 그렸지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역하기 좋게 지은 것이지, 예, 뭐 저희는 돈도 없었지만 막 강단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로 꾸미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죠. 예. 근데 이 메인테넌스 처치는 빌딩이 늘 중요해요. 호주교회 보면은 늘 뭐 화장실을 고친다, 뭐 이거 하나라고 재직회가 시간 다 보내요. 다 보냅니다. 캐시.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도 많이 필요하겠죠. 늘 그래서 재직회 모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부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30불이나 썼어? 20불이면 됐는데. 우러스 가서 사 먹었으면 20불이면 됐는데 왜 30불 썼어? 뭐 이런 얘기 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한 번 결제로 몇백만 불 쓰고 하는데 이거 뭐 30불 썼다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막 재정부 갔다 막 가가지고 30불 겨우 받고 에이 귀찮아 그리고 그냥 사역 관두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 코드에 너무 맞지 않는 거죠. 현금이 중요해요. 늘 돈을 맞섰냐. 목사님 막 뒷조사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있는지 막 뒷조사하고 이런 교회들. 우리는 참 웃는 얘기죠. 왜 우리는 건강한 교회니까 이게 진짜 뭐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근데 호주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이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건물을 고쳐야 되니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야 교회 지어놓고 왜 관리는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 관리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관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관리하도록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저는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물관 교회. 자, 이거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 뮤지엄 처치가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호주의 많은 교회들이 뮤지엄 처치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선교에도 무관심이고 누구 와도 무관심이고 박인 모든 것을 이해 득실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까? 목사님 그래봐야 우리 교회 아무 득이 없는데 왜 가서 그런 일 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득이 없으면 안 해. 우리 교회 플러스가 되면 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C는 컨플릭트.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교회,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늘 모이면 옛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좋았지.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고 관광객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교회가 헤리티지가 돼가지고요 건드리지도 못해. 돈은 없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될까요? 메인테넌스 처치가 돼야 될까요? 뮤지엄 처치가 돼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회는 메인테넌스 처치가 됩니다. 알겠죠? 메인테넌스 처치에서 한순간에 뮤지엄 처치가 되고 말아요.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면 교인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그죠? 박물관 교회가 되어 있어요. 박물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여기서 우리도 안정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메인테넌스 처치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건축비 갚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런 데만 우리가 신경을 쏟다가는 금방 우리가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고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것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예요. 아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통교회 모습이에요. 전통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육하고 훈련도 하고 선교도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모든 것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세도 하는 이러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멘토링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던 복음과 도시 목사님들, 이 복음과 도시는 City to City 코리아입니다. 영어로는 City to City는 유명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세운 그러한 단체입니다. 도시 선교 단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스승을 저는 잘 압니다. 한국 이름으로 간하베라고 하는데 원래 미국 이름으로 하비 콘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셔서 한국말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간하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계시면서 어번 미션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1990년에 이곳에서 공부할 때 어번 미션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의 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간하베 목사님 35년 전쯤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쯤에 시드니에 오셔서 이제 호주 여기 신학교에서 그때 어번 미션 컨퍼런스를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한국 말을 잘하니 한국 연합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최 측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전이면은 새파랗게 젊을 때인데 제가 한국 목사님들 연락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시드니 영락교회 저기 보우드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한인들이 연합해서 하루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이 집회를 통역은 안 했어요. 이분이 한국말로 집회를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집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이분이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쇠퇴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한국 사람들을 미국으로 많이 이민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주로 이민 오고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코리안 처치를 벗어나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실로암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였어요. 제한이 2개나 있습니다.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언, 그 2개를 빼자. 이 교회 이름을 아예 바꾸자. 예. 우린 더 이상 코리안 처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예배도 TLC로 바꾸고 참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TLC의 큰 열매는 우리가 없는 상태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호주에 있는 200개, 300개의 인종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호주의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우리 전국 총회장 데이빗 버크 목사님하고도 한국에 함께 여행도 하고 합동 장로교단 총회 참석도 하고 마산의 호주 장로교단 선교사 묘역도 함께 방문하고 하면서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의 영적 미래는 젊은 아시안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젊은 아시안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부담을 느끼고 비전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 코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역을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아가서 코리안 처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300개 인종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플레이타임이라든지 혹은 방과후 스쿨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직장인 예배라든지 이런 많은 사역들이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 좀 일어나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선교적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금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안락함을 찾게 되고 금방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들을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넥스트 챕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불편한 길을 우리는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변화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LED도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끌어안고 제가 이제 곧 마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원형 탈모가 3개나 생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참 이렇게 고민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고 때때로 의문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위해서 함께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년 뒤 40주년을 맞을 때 그래 그때 우리가 5년 전에 꿈꾸었던 바로 그런 교회,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로 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선교적 교회로 체질 개선이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인사하면서 그랬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뭐 이 교회 이렇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파이프로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연결되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모든 성도가 함께 뛰고 모든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해 나가십시다. 젊은 사람들을 품고 여러 계층을 품는 그러한 교회,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의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시니어들의 고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동기가 되어서 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챕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4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훌륭한 우리 후임 목사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에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